네, 밝은 미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나갈 때는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더 밝은 미소로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는 더 밝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네, 음을 좀 담으시려고 하는데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BS에서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바쁜 출근 시간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질 않아요, 하늘을. 바쁘니까는 그 사람들을 목적지를 이렇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명이 투입이 되고 3명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3명이 쳐다볼 때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는구나. 이 실험이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제3의 이론,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하나의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이 투입이 될 때 사람들이 행동과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시험이었던 거죠. 3명이 비로소 하늘을 볼 때 모두가 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본다. 그런 제3의 법칙 이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컬투쇼가 있는데 가끔 듣는 컬투쇼 이 라디오 방송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3의 법칙을 깨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쳐다보니까. 그러니까는 뒤따르던 아저씨도 하늘을 쳐다보고 옆에 가던 아줌마도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사연을 보낸 주인공도 하늘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앞에 가던 할아버지 갑자기 고개를 내리면서 에취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어요. 꼭 3의 법칙은 아니구나. 하나의 법칙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보니까 제3의 법칙이 아닌 게 우리 예수님이고 성경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 성경에는 꼭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누구고 누구를 보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요. 그것이 뭐였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예수님이 보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보신 분은 바로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선천적으로 불가능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아신 분은 이가 눈이 떠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있는데 부연 설명의 8절의 말씀에는 그 맹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거린이 뭔지 알 거예요. 구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알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지인데요. 물건이나 물질이나 음식 어떤 것을 달라고 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로소 동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였는데 오늘 본문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다른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겁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말해요. 마치 저가 현실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에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정해진 운명인데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나름의 영적인 해석을 조금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맹인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도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가 눈을 보고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 9장에 나오는 본문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세 번역은 완전한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너는 완벽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이 되었었는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바리새인들이 화나서 이미 정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눈은 몇 양이라고 하냐면 1000양을 기준으로 해서 눈은 900양이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중이 높은 신체의 일부인데, 그런데 나면서 못 보았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오. 누군가의 그런 아픔과 고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슬픔을 바라볼 때 아픔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의 아픔과 고통은 다 뒤로하고 무조건 정해진 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심판해서 저는 평생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류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데, 그것은 저들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서 아이고 저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벌을 받아서 그렇구나,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 맹인 속에 있던 그의 어둠을 보셨어요. 어둠에 있던 자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지 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선포 중에 하나인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바라봤던 목적. 저가 평생의 어둠 속에 살았지만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하게 저들이 잘못 평가했던 것을 이야기하시죠. 말씀들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길을 가시는 중에 세 사람의 법칙을 어기고 혼자서 맹인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4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돼요.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얼만큼 많은 침을 뱉었는지 모르지만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안식일 논쟁까지는 이어지겠지만 이 다음의 본문에는, 그러나 이걸 제쳐두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또 우리도 저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침 더럽지 않은가? 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저들과 똑같다. 어떤 죄에 가두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침이 더럽다 생각이 아니라 더운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침이요
생명수와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물 없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추장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친입자라고 해서 이 추장과 그 지역의 추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버렸어요. 묶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친입자인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추장이 다가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얼굴에 침을 태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성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선교 하나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나한테 침을 뱉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꽉 끌어올려서 침을 추장한테 딱 뱉었더니 추장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하신 거죠. 야, 저가 우리에게 침을 뱉었다고 꼭 끌어안으면서 저는 우리의 이 친족이라고 그러면서 추장의 자리를 내주기까지 한 거예요. 거기는 자신의 생명인 수분을 내어서 얼굴에 뱉는 것을 최고의 칭송으로 여기는데 온 힘을 끌어서 침을 뱉어버렸으니 진짜로 결국에는 그 부족을 다 전도한 선교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수분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는 모습,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고라는 거죠. 말씀한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그 행위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을 해내버리는 거죠. 저의 죄이냐? 저 아픈 사람은 잘못해서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오류와 한계,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보고 계시죠. 그 정성 어린 수고, 결국 치유와 그 생명이 전달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우리를 동참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4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보여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생에 보십시오. 나면서 맹인된 자는 평생의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일에 동참을 시작했냐면 나의 환부를 예수님 앞에 내어주는 일에 동참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평생을 살면서 내 환부에 로션 하나 발라준 적이 없는데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통해서 내 가장 아픈 곳,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이 지금 앞에서 내 가장 치욕적인 죄와 심판과 형벌의 근원인 눈에 무언가를 바르고 계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맹인은 그걸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기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씻고, 아주 단순하게 오늘은 해석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죠?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야의 이 맹인,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는 보게 되는데, 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가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으로 더듬어 찾아가면서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반신반의,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걸어가는 길을 생각하니까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보내신 길이 내가 평생 가본 일이 없고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어떤 길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대와 희망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눈에 무언가를 바르고 그것을 가서 씻으라고. 평생 자기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분명한 치료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면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평생을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자기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고 단정 지으며 살았고 나는 원래 못 보는 사람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은근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디면서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니까 전율인 거죠. 기대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정말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처음 가서 실로암 못에 내 눈을 씻어보는 행위를 처음 하겠지만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만 어쩌면 설레임이 있었고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길이요, 우리가 늘 가봤던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개척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오직 설레임으로만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희망이 오늘 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이 떠지면 그러면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그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산과 들도 정말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냥 나는 평생의 어두움이 그냥 내 인생인 줄 알고 운명이고 숙명인 줄 알았는데 정말 볼 수 있을까? 그 놀라운 난생 처음 내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말을 하지? 그 놀라운 설렘 속에서 가고, 그리고 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란 소리로 안 들을 텐데, 더 이상 부모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라는 소리를 안 하고 구걸도 안 하게 될 텐데, 거지라는 소리도 안 해도 될 텐데, 나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 발걸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은근한 기대와 희망, 그것이 나를 전율케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가는 길은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가본 적이 없어도 동참하는 순종의 길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동참자가 이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 중에 사실은 맹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저주받은 사람, 그가 바로 흑암에 있던 맹인이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쳐다본 목적은 바로 맞아요. 밝은 세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밝은 눈, 보세요. 제가 밝은 눈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세 번역에는 눈이 밝아져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면서 맹인된 자니까 처음 나면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난생 처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예 못 보던 자의 장애가 끝났다. 여러 표현이죠. 세상을 보게 된 맹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밝은 눈, 눈이 밝아져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눈 안가라는 안가들이 왜 많은가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갖고 왔나? 물론 천안에서는 기미티 안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밝은 눈이 되어서 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죠. 밝은 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어두운 눈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어두운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맹인에게 12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어두운 눈으로 그 세상에 비친 분을 못 보는 일이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해서 보셨고 제자들도 보지만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전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실까? 꼭 제3의 법칙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진심 어리게 주목해야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사실은 생명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곳만 바라보고 혀를 찰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를, 주님 없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 불나방들은요, 그 뜨거운 불도 밝음으로 인해서 막 날아갑니다.
곧 자기를 태워 죽일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저럴 수 있어요. 그냥 밝음 때문에, 그 세상의 현란함 때문에 주님 없는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디를 보라고 하시는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것은요, 빛입니다. 빛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환하게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5절의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엔요, 이것이 처음부터 강조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못 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악한 행위.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빛을 보고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바로 그 제목이잖아요. 어두운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날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했던 어두운 날들이 안녕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때로는 복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알지만 이렇게 해요.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헤이 헤이 헤이. 꽃다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채우고 향기가 한가득 하얀 도시를 채우고 어두운 날들이 안녕, 어두운 눈물이 안녕.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두운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날들이 오늘 우리에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두운 날들이 가서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너를 보게 한 자가 누구냐? 저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신기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의 대답 속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그 생명이 전달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둠들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됐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그러면 어두운 날들이 간 우리의 인생은요, 변화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어요. 눈을 감아도 귀를 닫아도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죠. 어두운 날들은 사실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인생,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 떠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도 너가 다시 보게 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어요. 너가 나면서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쁘냐? 그 기쁨 너무 축하한다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그 표현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웃은 뭐예요? 자기가 동정만 베풀어 줄 사람?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 이웃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빛이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누가 맹인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고, 아니 우리도 그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변화입니다. 원망도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불평도 하지 않는 참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을 끌고 오지 마십시오. 어둠을 끌고 오지 마세요. 애플 TV의 어둠의 날들이라는 영화의 기본적 배경이 미래의 먼 나라에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모든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시대가 펼쳐졌을 때가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모두가 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배경이 있는데 가끔 장애로 보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미래의 사람들이 그 보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단합니다. 저는 장애인데 신의 저주를 받아서 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처단하는 일이 See, 어둠의 나날이라는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기본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99명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장애인이 왔네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쩌면 우리 현대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둠이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어둠을 우리가 사랑 없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저 맹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빛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졌던 지식도 편견도 그 이념과 통념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어둠이 물러가면 가능합니다. 빛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어둠을 내어보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살고 싶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빛 대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 오직 뭐라고요? 오직 빛 대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세상도 제가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제 세상에 말하는 제3의 법칙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우리가 예수님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으로 깨어뜨릴 수 있기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두운 날들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